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이며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고 멀리 떠나도 주님은 변치 않는 언약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선체로 감리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 공동 예배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 어둠과 절망에 잠겨있던 이 땅에 생명의 빛 복음을 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어둠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음을 새겨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다시 싹트게 하시어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이 세상 곳곳에 만연한 불의에 맞서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의 거짓 권세 앞에서 당신의 정의를 용감하게 외치고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14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조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울림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실시간 영상 송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오늘 9시에 끝난 다음에도 항의가 지금 빗발치듯 오고 있는데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고. 죄송합니다. 주중에는 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업체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2부 때는 앞에 지금 뭐 이렇게 찬송도 나오고 했잖아요. 1부 때는 그조차도 안 나와서 다 뭐 옛날처럼 성경 찬송 다 보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삼아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어제였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절 아침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주 연합속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서상윤 등을 비롯한 이 만주에서 쪽복음을 전해드리는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시작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생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였기에 140주년 기념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 전국 감리교회가 지키고 있고요. 또 장로교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감리교 본부에서 준비한 140주년 기념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1885년 아펠레로와 스프렌트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된 감리교의 선교는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등불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설립한 남성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은 대제학당에서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스탠튼 선교사 모자의 노력에 의해 여성 근대교육의 표시 이화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탠튼 선교사의 모친인 메리 스탠튼에 의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여관이 시작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 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말기 우리 선조들에게 남녀 평등과 자유, 인권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감리교의 신앙을 지켜온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시민의 조직과 활동,
이었으며 그 힘으로 전국적인 난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6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정부 구성에서도 감리교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의 기초와 존 웨슬리의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85년 미국 북감리회, 1895년 남감리회로 들어와 35년간 불이었던 감리교회가 1930년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통합한 이후 194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개명해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5년 현재 미주지역을 포함해 12개의 연회, 235개 지방회, 6,701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83개국의 1,3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제30대 단독회장에 취임한 김정석 목사의 실력하에 희망, 도약, 동행,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표방하며 전 감리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0년 전 영적으로 어둠의 쌀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 감리회 선교사들의 헌신이 곧 한국교회 역사의 주축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150주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와 더불어 극한 인원의 대립과 심각한 기후위기 등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감리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성경, 전도, 이서, 재원 등 4가지 신앙교주로 세워진 웨슬리언 교단으로서 1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교단으로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전 세계 81개국에 128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사회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 취약한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공감하고 한 걸음으로 동행하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우리나라의 군대와 여러가지 교단으로서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변함없는 진리를 비추는 군대로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향해 어깨를 내어주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민족의 눈을 위해 앞장섰으며 옳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교단으로서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회복하는 데로 힘써왔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동행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성광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그런 건전한, 하도 이게 이상한 교단이 많아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교단입니다.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해마다 기념하고 또 그의 신앙과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감리교회를 이 땅에 전파한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언더우드일걸요. 장로교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감리교를 이곳에 전파하신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인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름도 왠지 낯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구 열강들의 그 침략적인 발걸음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뒤흔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한국 민족을 구원할 복음의 때를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일꾼을 택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한국의 첫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찾아온 이가 바로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러. 우리 아펜젤러 그러지만 원래 그 이름이 헨리 게하르트. 여러분 중간에 게하르트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독일계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러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국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한 아펜젤러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아펜젤러는 근면하게 일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그의 가문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떤 그 대단한 화려한 가문, 고관 혹은 부유한 상업가의 자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펜젤러의 선조들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독일계 스위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735년 독일계 미국인들의 지역인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땅을 이제 분배받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헨리 아펜젤러도 바로 이곳에서 이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펜젤러는 부모로부터 아주 충실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아펜젤러도 역시 부모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 성경 공부, 교리문답 교육을 받았고요. 우리 부모님을 잘 도와서 성실하게 아주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구를 갈고 목초를 베고 포도 밟기 등을 하면서 이 부모님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농장에서 일하면 하늘과 보다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그의 영성이 되었고 그의 신앙이 되었고 그의 인성이 되었던 거죠. 이런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런 인성을 함양하게 된 이 아펜젤러는 자리, 자조, 근로. 이 아펜젤러가 주창했던 그러한 그 세 가지 정신입니다. 자리, 자조, 근로. 이 정신으로 한국 선교사를 와서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배제학당 학생들에게도 이 자리, 자조, 근로를 강조하면서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설립을 하면서 산업부를 거기서 두어서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인쇄소를 설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을 하고 학비를 벌어서 자립하도록 훈련을 시켰던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인쇄소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요. 한국 인쇄기술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 배제대학에 있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흉상입니다. 두 번째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76년 10월 1일 죄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했던 것처럼 그 회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가 체험을 하고요.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웨슬리 목사님과 상당히 유사한 점입니다. 대학 시절 이 대학 캠퍼스에서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던 그러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 뚜르 신학교, 지금도 감리교 신학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정확한 발음은 뚜르인데 이 뚜르 신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많은데 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고 미국에서 그린 빌리지라고 하는 아주 그 대단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교자로 초청받을 만큼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선교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한 그런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아펜젤러는 찬송하기를 또 즐겨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을 즐겨 불렀다고 하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또 즐겨 불렀다고 해요. 그는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즐겨해서 1881년 2월 23살 나이에 대학 3학년 시절이었는데 이제 대학 채플 시간에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겨우 2불 50센트.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기껏해 한 4,000원 정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근데 그것이 이 아펜젤러의 당시 전 재산이었는데 이것을 선교 헌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봉사하는데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전부를 선경금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1884년 10월에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아펜젤러를 불러서 한국 선교사로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기꺼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연애 감독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태평양을 건너오면서도 이 배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오다 보면 그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오다 보면 태풍도 불고 막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도 전혀 아펜젤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 배에 같이 있던 잠시 잠깐 온 거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스크랜턴 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1885년 2월 15일 주일에 태평양 위에서 바다가 몹시 사나울 때 그가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세 번째 사진. 이분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여성 선교사였고요. 이 스크랜턴 여사와 그 아들 스크랜턴이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효시인 이화학당을 이제 설립을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현교회, 정동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처음 한국 땅에 도착을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양화진 가면 이제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처음 와서 기도했던
아펜젤로는 1885년 7월 17일 정동에 주택을 구입하고 이제 거기 예배 처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첫 입주 예배를 드렸고 10월 11일에는 성찬식을 처음 거행했는데 거기서부터 한국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동제일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1887년 10월 9일에 전도인 양성을 위해서 별도의 가옥을 매입하여서 베델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창립일입니다. 또한 방 하나를 교실로 해서 1885년 8월 3일 고영필, 이경락 두 학생을 놓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교육인 배제학당.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진 네 번째 사진. 이제 이 사진이 배제학당 최초의 근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맨 뒤에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교육은 복음 전도였고 전도인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신앙을 지닌 민족 지도자와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제학당의 목표였습니다. 이 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그 학교의 교훈, 요기 대자, 당위인역. 이것이 풀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그 교훈이었습니다. 아펜젤로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운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사진 5번째. 네. 한복을 입은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그가 키가 179. 요즘에는 179가 전혀 제 입장에서 엄청 큰 키지만 179가 큰 키가 아니지만 당시는 굉장히 큰 키였고 몸무게가 91kg 나가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891년 31살 때 이제 첫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돌아갔는데 그때 몸무게가 62kg, 91kg였던 사람이 62kg까지. 그리고 42세 때 두 번째 안식년을 갔을 때 60kg,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져서 가장 친한 친구도 아펜젤로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한국 선교에 얼마나 그가 열정을 다했던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던 중 결국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회의를 위해서 목포를 항해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는 갑판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그 구조선에 의해서 바로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갑판 아래에 다른 이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들을 구하러 돌아갔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펜젤로는 세 번째로 애국애족하는 민족구원과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펜젤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평양, 인천, 수원, 공주, 대구, 부산, 전주에 교회를 세우면서 아주 전도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1895년 한국 최초로 이제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정동제일교회.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복원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독립협회가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이 사람들이 이 정동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민족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던 그러한 그 곳이었다는 거죠. 이 아펜젤로의 설교는
단순히 복음 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이 사회를 위한 그런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펜젤로는 교인들에게 애국가를 늘 부르라고 권면했고 국기를 개양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독립협회가 만민 공동회로 발전하면서 이제 이 독립운동에 더 열심을 내니까 일제가 그 독립협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참여했던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펜젤로는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또 성경도 그들에게 넣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승만, 이상재 선생 같은 이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펜젤로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몽호란 80노인이 아주 추운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금전을 다 꺼내서 그를 구제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1885년 8월 17일 제1회 한국 선교회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후학들을 또 양성하자.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는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전할 정도로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애를 썼던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강연이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 전할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유해는 이제 바다의 수장됨으로 발견되지 못하고 양화진 묘역에는 그 묘비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펜젤러의 이런 근면성실한 신앙생활 훈련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힘쓴 그 선교에 대한 불붙는 열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아펜젤러가 몸소 보여주었던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함께 사역했던 스크랜턴, 아까 보여줬던 스크랜턴 그 모자, 또 언더우드, 알렌 등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면서 공감을 이끌었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한국 사람들 속에 스며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 140년 후에 오늘 우리 성광교회도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몸으로 실천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펜젤러의 후예답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140주년이 됐구나, 대단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신앙생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선교지로 만들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펜젤 선교사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번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 결국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겨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로서의 기꺼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보낸 선교사로서의 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아펜젤러 선교사,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한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희생했던, 섬겼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보내시오니 주님, 보냄받은 자답게, 선교사답게 그곳에 복음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넉넉히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를 앞장서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7장 찬양하겠습니다.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맞는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들에게 전달되므로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찬우 권사님 좋았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연로한 성도들 있습니다. 해외에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한껏 누리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우 권사님 원래 계획으로는 지난주에 퇴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지가 않아서 쉽지 않겠죠. 간을 이식 받은 것인데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퇴원하고 또 잘 요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 노방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한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날 만났던 우리 아저씨 한 분 계신데 커피도 잡수시고 우리 교회 마당을 늘 밟고 다니시는 분, 그래서 주일날 오세요. 근데 오늘 못 오셨네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방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한대 앞에서만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지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화요일 오후 2시 여러분 시간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우리 동네 놀이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5월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총남선교회가 작은 체육대회를 합니다. 21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오후에 이 교회 마당에서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은 이날 좀 시간을 좀 비워두시기를 바라고요. 부천남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목요일날 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효도관광이 4월 24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75세가 안 되신 분은 아직 젊은이로 취급하여 해당이 없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결의해야 될, 당회가 다친 후에 결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시무집사, 시무권사, 시무장로인데요. 다음 주에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냥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성경 신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김동걸 목사님, 예전에 여기서 선생님 가르침 받으신 분들이 제법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동걸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교회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기도 담당자들 있고요. 또 찬양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20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전교인이 다 부활란 가지고 전도 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시간을 비워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드려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헌금은 감리교 본부에 보내져서 본부를 통하여서 우리 어려운 당한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도송자 원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다리가 거의 굳어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 함께 사는 아들은 장애를 가지셔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침대에 누워 계셔서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좀 가서 청소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물건도 좀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남성분들의 또 손길도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전사님께 좀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과 시간을 잘 맞춰서 도송자 원사님 댁 한번 좀 다녀오면 좋겠어요. 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 나오기 전까지 가서 좀 한번 청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에는 우리 곽병옥 권사님, 김문성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며느리 이화수 자매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영상이 송출되지 않지만 녹음된 파일을 단톡방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성도의 성도다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 힘차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 가지고 빛 되신 주님의 그 모습 닮아가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힘차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 가지고 빛 되신 주님의 그 모습 닮아가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주의 빛을 바라는 성광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아펜젤러의 후예답게 우리의 삶도 복음의 씨앗을 들고 뿌리며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국 감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